할렐루야.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기도함이 능력입니다. 찬양함이 행복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와 또 주님의 귀한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또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랜만에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섰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고 루디아의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루디아 가정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는 초석이 됩니다. 루디아 가정과 이렇게 은혜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는 이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극심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옳은 일을 했지만 사단의 방해는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가장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장 심한 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들이나 사형수들이나 갇히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사도 바울과 실라의 발에는 착고가 차여서 옴싹달싹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깊은 옥에 갇힌 그 순간에도 극심한 고난으로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위로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인에게 단지 고난만 있다면 이 세상 어느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만 있다면, 환난과 핍박만 있다면 누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 만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도 더욱 넘쳐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고난 뒤에 반드시 주님의 위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러한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질을 당하고 깊은 옥에 갇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갔을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로와 은혜, 무슨 위로와 은혜였습니까? 감옥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착고가 풀어지고, 더욱 나아가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와 위로,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자신의 발에 꽉 붙들어 매고 있는 이 착고가 풀어졌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고 은혜였겠습니까? 간수장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 저녁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제 심령이 열리고 풀어지는 것을 저는 지금 계속해서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하기 전까지는 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고 포기하는 마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니 제 안에 풀어지고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에 생기가 사방에서도 불어오는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위로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지금 여기 없지만 우리 저 뒤에 있는 하영이가
이제 새로운 고등학교도 가게 되고 의정부로 등하교를 이제 하거든요. 이제 하야 하니까 와서 좀 반주하면 좋겠다. 금요일마다 이제 반주하니까 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왜요? 이게 왔다 갔다 힘든 거 알잖아요, 제가. 그리고 새 학기에 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근데 지난주에 하영이가 먼저 목사님, 제가 교회 와서 반주해야 돼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마치면 친구들하고 저녁을 먹다가도 마라탕을 먹다가도 반주하러 교회 오는 그 모습을 보면 제 안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하영이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회복교회 하영이라고 하는 자녀를 보내주셔서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을 제가 지금 보내게 하시는지 제 마음 안에 위로와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영이뿐만입니까 지금? 지금 모두가 다 함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제 안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은혜와 위로를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고 있어요. 고난 뒤에. 33절과 34절 말씀.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여서 무너질 뻔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부르짖으며 나아갔더니 놀라운 위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기쁨이 현장이었을지 저는 상상이 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누나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군대에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제사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있을 때 말년쯤에 왔을 때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가정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부부 사이의 위기가 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때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큰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뒤에 놀라운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가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저의 기도 제목이었던 가정의 제사가 없어지고 가정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제대하고 더 이상 우리 가정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생생합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제가 질병이라고 하는 고난을 겪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섬김,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단의 많은 교회들, 그리고 저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저의 아픔을 함께하며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고난당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 뒤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와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만 받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만 받고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도시를 떠나기 전에, 왜? 로마 사람들이, 군병들이 이제 이 도시를 떠나기를 간청했어요. 왜? 자신들이 벌을 받을까 봐.
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때린 것은 엄청난 중한 죄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도시를 떠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성을 떠나기 전에 누구를 방문합니까? 빌립보 성에 처음 들어와 만났던 루디아 집에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같이 우리 40절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 찾아가 위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위로하기.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뒤에 위로를 받은 것은 누군가 고난당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게 하려 하심을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넘치는 위로를 받은 것은 고난당한 자의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루디아 집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루디아 집에 들어가 여러 형제들을 위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먼저 위로를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고난당하여 마음이 심히 괴롭고 육신이 아픔 가운데 있고 여러 매임이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또다시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넘쳐나는 위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넘쳐나는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 위로를 전하는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심한 고난과 매질을 당하고 깊은 옥에 갇혔던 사람은 사도 바울과 실라이지 루디아 가정이 아니에요. 지금 루디아 가정에는 누가 있냐면 루디아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전도여행을 함께 했던 디모데와 누가도 있습니다. 루디아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직접적인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한 고난과 매질을 당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가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굳이 가서 위로를 전하는 자로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경험했어요. 그 깊은 옥에서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창고가 열어지고 온 간수의 모든 집안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과 위로를 먼저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위로를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또 다른 위로의 통로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넘쳐나는 위로를 먼저 경험했기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루디아 집에 가서 주님의 위로를 전한 것이에요. 루디아 가족과 누가와 디모데는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자신들에게까지 올까봐 그 집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죽음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이 루디아 가정이 집안 사람들이 자신들에게까지 이 고난이 올까 하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 집에 가서 인사만 나 이제 갈게 나 떠날게라고 인사만 하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전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루디아 가족과 형제들에게 전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전한 위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나 이렇게 살아있으니 안심하라 하는 위로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전하는 위로는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들이 전한 위로는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한 거예요.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여 깊은 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찬양하고 기도했다.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있기보다 문제를 문제라 말하지 않고 문제를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매였던 착고가 풀어지더라. 그 광경을 본 간수장이 우리들이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러 갈 때 내가 소리쳐서 말렸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고 내가 그들에게 증거했다. 그리고 간수장뿐만 아니라 그 간수장 집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기뻐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 걱정하지 말자.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키며 마음을 지키며 잘 믿어보자.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 아닙니까? 위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고 증거하는 게 위로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동안 웃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어. 나는 그동안 무기력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셨어. 그동안 내 심령이 메마르고 죽어있는 것 같았는데 내가 이번 저녁에 한밤중에 찬양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기를 사방에서 불어주셔서 이번 기도회 가운데 내가 다시 살아났어.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증거하는 게 위로 아니겠습니까? 이번 광고 말씀드렸지만 이번 부활절에 새생명 전도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슬픔 당한 자, 고난 당한 자, 죽어있는 자들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 교회에 오라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위로를 전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루디아 집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어. 내가 웃지 못했는데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웃음이 지어지고 나도 모르게 샘솟는 기쁨이 솟아오르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제가 이번 송구영신례 때 약속의 말씀 카드를 내 것뿐만 아니라 한 장 더 뽑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그때 잠시 설명드렸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대할 사람에게 그 뒷장에다가 한번 편지를 써서 주자라고 해서 한번 한 장 더 뽑지 않았습니까? 이따 오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잠시 태신자를 한번 품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저의 아내의 사모의 신앙송 시간도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태신자를 품어보자 저희 회복교회에서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난감하더라고. 저도 목사님 내가 누굴 써야 되지? 한 주 동안 저도 고민되고 없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품어지더라고요. 내가 품은 태신자를 향하여 위로의 카드를 쓰고 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길게 쓰지 않아도 돼요. 몇 줄이어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 때문이야. 우리는 주님의 위로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위로의 편지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에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할렐루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로가 누굽니까? 다윗. 이때 다윗은 여러분 평안하고 왕으로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니까 사람들이 그 권력에 순복해가지고 모였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1절 말씀에, 이 전절 말씀에 보니까 아둘람 굴로 다윗이 도망하고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었는 것입니까? 사울 왕과 수백 명의 군사들. 쫓기다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곳까지 피신해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나라의 왕과 수백 명의 군사들이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마음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두려움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다윗 주변으로 환난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왜 모였겠습니까? 왜 모였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위로의 편지, 위로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십시다. 사울 왕에게 쫓김받을 때, 고난당할 때 지은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삶은.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다. 여러분, 쫓기는 상에서 어떻게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우리 도망자라고 하는 영화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주인공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도망 다닐 때 여러분 두 발 뻗고 잘 수 있었습니까? 경찰들이 막 계속해서 쫓아다니는데,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지금 쓸만한 물가로 내가 인도함 받고 있다.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녔을 때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주님의 그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도 힘들었지만 그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하고 그 위로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에게로 몰려들어요. 환난당한 자, 마음이 아픈 자, 원통한 자. 여전히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 다윗이었지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윗 곁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동굴까지 따라오고 함께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위로의 통로가 서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요.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예전에 설교 시간에도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0년 전이죠. 전국 군종병 수련회가 파주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10,000명 정도 모였어요. 그 수련회 마지막 날 강사분이 바로 하영조 목사님이셨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육신이 연약하셨습니다. 폐결핵을 앓으셨고 간암이 6번이나 재발되어서 계속해서 수술의 삶을 사셨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신장 투석의 삶까지도 사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시고 약해지셨다고 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 앞에 혼자 조용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의 등허리에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종 목사님이신가 보다 하고 인사를 드리려고 얼굴을 돌렸는데 아무도 계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기도하는데 또다시 그 따뜻한 그 놀라운 손길이 느껴져서 들이돌아보니 아무도 없으셨고 그제서야 예수님의 손길임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손길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손길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마음이 풀리고 육신이 풀리고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군종면 10,000명이 모두가 위로를 경험해요. 눈물을 흘리는 자들도 있고, 그 말씀이 그냥 다 모두에게 들어가는 것이 느껴져요. 마음이 상하고 원통한 그 군인들에게 그 위로가 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때가 2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그 간증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은혜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기도회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하고 있어요. 괜찮다, 고목사야. 내 안에만 거하면 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생기가 불어올 것이다. 일어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마음이 풀려요. 할렐루야.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맺어짓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또한 넘치는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 위로는 누구도 허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였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자신만 간직하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의 전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주님의 위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 받은 위로를 나만 간직하지 말고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고난당한 자, 죽어있는 자, 잃어버린 영혼에게 나아가 위로의 증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마음이 괴롭고 환난당하였고 고난당하는 이 나의 심령,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먼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하십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먼저 위로를 구하고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였다면, 하나님 내가 그래서 위로의 증인자로, 하나님 내가 위로의 전달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풀어지는 위로, 나아가는 위로, 다시 일어나는 위로,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오는 위로,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그 따뜻한 사랑을 먼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원통하고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내 육신의 질병이 너무나도 크고 내가 당한 환난과 고통이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저희를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의 전달자로, 위로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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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위로의 전달자로, 십자가의 사랑의 전달자로 하나님 내가 이 한 달 서 있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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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우리의 심령을 살라게 할지어다. 이 교회를 살릴지어다. 우리의 가정을 살릴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타와 하나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주 저녁에도 그 한밤중에 사두발과 신라처럼 찬양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치는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였고 고난당하여서 일어날 힘도 없었고 나아갈 힘도 없었는데, 하나님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저녁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로 받은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위로의 전달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위로, 놀라운 위로 나만 간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픔 당한 우리 정영수 성도님 치유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 배 속에 있는, 몸속에 있는 모든 악한 종양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지어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나온 어린아이부터 장년이기까지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위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심령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녁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주어 주시고, 또한 우리 애가 한 영혼을 품을 때, 또 잃어버린 영혼,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위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